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을 때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처칠을 가르쳤던 교사들을 전수조사해서 다 조사해 봤어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쳤던 교사들을 다 조사해서 그들에게 위대한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처칠은 신문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 뒤에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셨던 위대한 스승입니다. 어머니는 인내심이 많으셨어요. 어머니는 오래 참으셨어요. 어머니는 자식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사랑과 넘치는 정이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엄마, 맘마 이런 단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것도 엄마의 사랑이 지극한 눈동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는 언제 불러도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아 계실 때에 부모님께 효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잊고 살았던 부모님, 우리 가슴속에 늘 한켠에 계셨던 그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부모들은 또 부모로서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아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어서 주야로 공부를 시킵니다. 어림잡아서 20년 동안은 자나깨나 자식을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집도 사주고 싶고 많은 유산도 남겨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부모에게 주신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배운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내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부모님의 인생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자녀인 내 인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가장 잘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지난 5,000년 유구한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먹거리가 없어서 무슨 보릿고개가 있다든 등 배고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옛날보다 많이 허약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6편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잘 먹고 잘 입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더 영적으로 강건하고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점점 육신적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파리해집니다. 영혼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간증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믿음과 비전이 전달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과 비전을 전해주지 못했을까요?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고생했으니 내 자식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고생했으니 내 자식들은 고생하지 말고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소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가르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고 얻은 게 무엇이고 내가 버린 게 무엇인지,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절기가 되면 절기 때, 유월절이 되면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기 전날 밤 애굽의 모든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동물에 이르기까지 초태생을 전부 죽일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면 그 밤에 죽음의 사신이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넘어갔단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를 향한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바쁘게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는 아내가 넷이나 돼요. 그리고 그 넷되는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비전을 전수를 시킵니다.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죽기 전에 여러분 유언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각각 다 애언을 하고 내가 죽으면 나를 애굽 땅 여기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묻혔던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지키기 어려운 유언입니다. 왜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버지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언을 받들어서 지키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발인을 하면 가나안 땅까지는 300km도 넘어요. 여러분, 상여를 메고 간다 해도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야곱이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야곱은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이 허벅지 정강이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합니다. 내가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마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다오. 애굽이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꿈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아도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야. 우리는 약속의 땅이 있어. 우리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어. 할렐루야. 이 믿음을, 이 약속을 지금 전수해 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애굽 땅이지만 너희들이 정말 소원하고 바라고 가야 할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여러분,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라고 지금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유언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켜주고 전승시켜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해주고 마지막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떠나갑니다.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이 장래의 행렬을 보세요.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이게 1, 2km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야. 우리가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나라야. 할렐루야. 우리가 꿈꿔야 할 곳은 애굽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구나. 이것을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 요셉도 자기 후손에게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에서 죽어서 애굽의 장사를 치르는데 어떻게 장사를 치르냐면 가묘를 쓰는 거예요. 진짜 묘가 아니라 가묘를 써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 영원한 나라, 그곳으로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1세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자녀를 길러내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요.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치매 영도 떠나갈지어다. 암덩이도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비전을 심어주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비전을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풍요로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로 전락을 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비전을 자녀들에게 잘 심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모님들이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시고 섬겨주신 이 부모님들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온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갖가지 소원이 있지만 어머니의 가슴 속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내 자식 잘 되는 것. 이런 부모를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언서 2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들이 맨 먼저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엄마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누구의 말보다도 부모님의 말씀은 들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진정성 있는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세상에 누구 말도 듣지 않아도 부모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자녀는 어떻게 되는데요? 인생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듣는 자녀는 부모의 어깨 위에 올라서 멀리 보면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시대를 초월해서 고전 책들을 왜 우리가 읽어야 해요? 그 시대에 탁월한 지성인과 지혜자들이 기록해 놓은, 인생을 살면서 기록해 놓은 것은 보석과 같은 여러분 명언들이에요. 그래서 고전을 읽으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데, 고전을 읽으면 저를 보세요. 고전 속에서 위인들이 깨달은 바를 말씀해 준 것이 여기까지야. 그럼 내가 그걸 읽는 순간에 나는 그 위인들의 어깨 위에 탁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멀리 보는 거야. 더 넓게 보고 더 깊이 보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부모님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배우고 경험한 이 지혜를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를 말해줄 때 이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경청하는 순종하는 자식은 부모의 그 어깨 위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더 멀리 볼 수 있고 더 높이 볼 수 있고 여러분 더 깊이 볼 수 있고. 그러나 부모를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이 다른 거예요. 부모가 경험했던 것, 시행착오했던 것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시행착오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권면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내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데 부모에게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부모님의 삶을 진정으로 존중해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사람이 늙어가면서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늙어가면서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늙어가시면서 가장 절실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예요. 나는 과연 잘 살아왔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의 삶을 친정으로 자식들은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진정으로 평가하실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실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아내나 남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평가예요.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평가는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모의 가슴에 울림이 되고 한없이 기쁨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삶을 진정으로 존중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제가 챗GPT라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한지 5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녀로서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존경과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예의를 갖춰 대하라는 거예요. 말투와 행동에서 예의를 지키며 부모님께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대하면 부모님이
기쁘시게 하신대요. 두 번째는 소통과 이해래요. 부모님과 소통하고 상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의견을 올드하다고 무시하고 여러분 잘라버리고 그러지 말고 부모님의 의견과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자기 생각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 똑똑하지요? 똑똑해. 세 번째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래요. 감사와 여러분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는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생전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좀 그렇다. 부모가 그러면 안 돼요. 고마운 것, 감사한 것,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표현해야지요. 네 번째, 책임과 성장이라고 대답을 해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성장하며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으로 내 자신의 꿈과 그리고 어떤 목표를 실현하고 성취감을 얻을 때 부모님께는 큰 기쁨을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과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소중한 시간을 갖고 관심을 부모님께 가지시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관심을 갖고 듣고 그럴 때 부모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 자녀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무엇일까요? 이건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최고의 말,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 부모님이 살아온 세월을, 살아온 인생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손을 꼭 잡고 아버님, 어머님 열심히 잘 사셨어요. 저는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어머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담낭 수술을 하고 전신 마취를 하면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깨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기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영혼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두려움. 그래서 퇴원을 하고 주일날 설교를 영혼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출가한 딸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피드백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딸아, 아빠가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이대로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까 내 영혼에 두려움이 있더라. 그동안 아빠가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두려웠고,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이 두려웠고, 충성을 다해 사역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내 영혼에 두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구나. 내가 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이면서 울컥울컥 하자 딸아이가 함께 울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빠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야. 아빠처럼만 산다면 세상은 천국이 될 거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빠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거야.
아빠 아프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고 있어. 부모는 자식의 말 한마디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돌아가시거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아버님, 어머님, 제가 존경합니다. 열심히 잘 사셨어요. 존경합니다. 꼭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꼭 기쁨의 말을 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으로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아버지, 그렇게 사시면 안 되지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자식이 부모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이런 말은 절대로 자식들이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부모의 인생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살았어.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쏟았어.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부정하니 너무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라 저희 가정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희 가정에는 원칙이 있어요. 이렇게 두 딸에게 너희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은 27살까지야. 28살이 되면 독립을 하든 시집을 가든 집에서 나가야 한다. 두 딸은 아빠의 이 말에 순종해서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거의 동시에 이렇게. 아빠, 결혼할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한 친구는 군대도 안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제가 딸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뭘 보고 남편감을 선택했냐? 기준이 뭐냐? 스펙이야? 어떤 뭐야? 뭐가 기준이었어? 그러자 우리 딸들이 아주 서스름 없이 거리낌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랑 똑같아서. 그래서 내가 된다 안 된다 이 말 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면 내 인생 전부를 부정하는 것 같고 잘못 살아온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승낙을 했어요. 부모는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젊은이들을 만나면 청년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친구는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누구를 존경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막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막 말해요. 어떤 때는 외국 사람들을 막 말해서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막 이야기도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요. 그 사람을 왜 존경하는데? 그러면 머뭇거려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뭐를 해줬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를 존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너의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는 너를 지금까지 생명을 쏟아 부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너를 오늘에 있기까지 한 거야.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존중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부모의 직업이 어떠든 상관없어. 내 부모의 인격이 어떠든 상관없어. 내 부모의 어떤 능력이 있든 상관없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오늘 자녀들은 맨 먼저 누구를 존경해야 한다고요? 너의 부모를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존경해야 합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존경해야 합니까? 자신 있게. 이웃나라 누구를 어떤 누구를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너의 부모를, 너를 낳아서 키워준 부모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일생을 쏟아부었어요. 부모님의 이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누가 부모님에게 이런 사랑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주신 분인 거예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은 마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우리 연약함을 덮어주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당신은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어간에 영원한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렇게 복을 주시겠대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이거 하면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마, 약속이 있는데 이 32,500가지의 약속 가운데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면 이게 첫 번째 축복의 약속,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사람이 품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품새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냐면 너는 잘 돼. 할렐루야. 너는 잘 돼. 그리고 너는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겠어요? 인생이 뭐 있어요? 이거면 되지 않겠어요? 영육간에 여러분 거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들을 통해서 큰 무슨 부자가 되겠어요? 무슨 명예를 얻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하나야, 하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음 생활 잘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세상에서 자기 몫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밖에 부모는 자식에게 바랄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요. 모든 부모는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자식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셔요. 그러지 말래도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므로 오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이렇게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기면 안 돼. 어떤 경우든지.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안 된다,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 자녀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러면 부모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자녀들은 내가 부모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반주 부탁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좋은 부모 주신 거 감사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고 어떤 경우든지 부모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책임과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부모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